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이 본문이 길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건이 길어요. 베드로 사건 중간에 자를 수가 없고 여러분들 사실 다 아는 베드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셨다고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기드론 시내는 뭐였느냐? 배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윗이 측근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넘어갔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두운 세상, 배반의 세상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유다에게 배반당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결국은 따돌림 당하는 그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잡혀가셨습니까? 강도예요. 왜? 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칼을 일부러 갖고 계셨던 거죠. 당신이 강도로 잡히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무장한 것 같이 보여야만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주먹이 먼저 간다. 힘이 더 먼저 간다.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의협심에 나서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여 강도와 같은 범죄자로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에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다. 여기 아랫사람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랫사람 뭐예요? 천한 계급이죠. 아랫사람, 보잘것없는 집.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일 거예요. 그죠? 유대인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방인들. 천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군대 중에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 이제 천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장군은 분명히 누구예요?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잡아간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잡아갔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봤어 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이방인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이, 내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전 인류가 그래서 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의 계획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획하시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세밀한 계획까지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오늘 또 이쪽에 좀 앉으신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렸더니 다 여기 앉으셨어. 네, 괜찮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쪽에. 네, 자판 이걸 많이 보시고, 여기는 이제 보조로 보시는데 좀 작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끌려가세요? 본문에는 결박되어 끌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박은 어떤 거예요? 겨우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을 결박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냐? 요즘 여고생들 치마폭을 생각하면 돼요. 요즘 여고생들 학교를 거의 결박돼서 다니더라고요. 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자,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끌려가셨느냐?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 결국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 근데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에? 이것 보세요. 세상은 늘 동일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돌고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 드러나요.
앞에 서 있는 자가 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놀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야바가 실세인데 가야바가 얼굴마담이고 안나스가 실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배 구조를 이미 신약 아니 구약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설화라든지 도덕책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요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고난 받게 될 거야. 미워하게 될 거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바뀌어질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왼쪽엔 세상, 오른발은 하나님 나라 딛고 두 개를 다 어쩌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사단이 끌어갈 것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종이 호랑이, 무섭게 생겼을 뿐이지 으르렁댈 뿐이지 우리를 건들지 못해야, 그렇게 전혀 우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유대인의 제사장은 그 당시에 로마 정복 이후에 로마 정부로부터 선출이 됐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선출했어요? 하나님이 선출했어요. 여러분 누가 붙들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제사장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로마와 이 정경유착 같은 이런 재경유착, 뭐예요? 제사장과 정치가 서로 아부하는 것,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안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최태민이 최순실, 박정희가 박근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저희 보면서 참 그때 마치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참 너무 비슷하다. 자, 원래 제사장은 어떤 그룹입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의 계열이었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아론의 계열.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 때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예. 사독 계열의 가문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정복당했는데 이제 제사장직이 어떻게 로마에서 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독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독 사람들이 저것들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선 무리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자, 이렇게 안나스는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에 대한 또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했어요. 자, 가야바가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말씀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예수님 막 이적 행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종교 기득권자죠. 이 종교자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자,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로마는 정복국이니까 로마의 왕은 뭐예요? 시저잖아요. 오로지 시저 하나가 왕인데 저놈이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죠.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한 명 죽는 게 낫다 라면서 은근히 자기들 자리 지킴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한 명만 죽이면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한 명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사실은 그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하고 자기 권력 보호하기, 아까 그랬잖아요. 재경유착돼 있다는 그거 보호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부지 중에 자기 뜻도 아니지만 말을 했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홀로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말이. 실제로 가야바의 그 말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 예수를 이제 죽이자. 예전에 어땠어요? 저는 좀 눈에 가신데 어떻게 좀 제지할 방법이 없나? 이러다가 요 말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라고 하지만 가야바예요. 가야바 집에 뜰에 잡혀옵니다. 자,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집중적인 신문이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 신적, 인적 다 두 개를 동시에 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이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불가능한 죄성을 강조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라든지 제자들의 실수가 아주 극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대표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가 다 따라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해요? 교회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시각각 부인해요. 신앙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와서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유익과 잘못되면 예수를 언제도 버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제자와 베드로의 우매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 왜 저렇게 해? 난 베드로보다 나을 거야. 아니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요한은 복음서에서 보통 제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누구 이렇게 가룟 유다 이런데 자기가 나올 때는요, 제자 요한이 나올 때는 사랑하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결박되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왜? 요한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요한이 잘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친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요한이 문지기에 말해서 쉽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제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틀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로 지금 보고 있지만 나중에 살벌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막 예수를 십자가라 죽여라 할 때는 바뀌어요. 그러나 요 초창기 때는 그냥 시키니까 예수 잡아온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까지 다 잡아주려면 그 동산에서 이미 다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놔줘 그러니까 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층은 오직 예수 한 사람, 아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엇 때문인지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문 앞에서 멈춰 섰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 가운데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마 옛날에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6.25 사변이 나타나서 딱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무슨 뭐 황자에게 절을 하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기 시작.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전혀 들어온 거 몰라요. 제가 중국으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아울리치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얘기해 줍니다. 뭐 공안한테 잡혀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행위하면 안 되고 이 앞에 뭐 지저스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안 되고 티 같은 거 다 입지 말고 티 내지 마라 뭐 십자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왠지 이제 눌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 왜냐하면 스승이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잡혀감을 통해서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던 그 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혈기로 자른 사건이에요. 무척 마음에 걱정돼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어떤 적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리치겠다라는 말로 정말 칼을 들어서 쳤지만 이제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그 마음의 용기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제자가 아닌 나약하고 초라한 어부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조금만 삶에 힘들어지면 두려워져. 재정이면 두려워. 직장이면 두려워. 건강 나빠지면 두렵고, 옆에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면 두렵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두렵고, 해외 외국에 홀로 떨어져도 두렵고, 감기만 걸려도 두렵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인간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사건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빠져나간 모습은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열정은요, 거기까지예요. 늘 거기까지. 교회당 안에서는 막 외치고 찬양하고 그냥 세상을 다 같이 부르짖지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현실의 폭풍이 확 치는 순간 확 자빠집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알았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언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믿음인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안에 호주머니 돈 없어. 오늘 지금 당장 나가 점심 먹을 거 없어. 집에 들어갈 집 없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 건강 해쳤어. 없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근심 걱정이 나를 확 덮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자. 아무것도 없어. 내 능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같이 그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꼭 붙듭니다. 아니다. 환경과 사건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힘없는 초라한 하나의 그냥 나약한 인간입니다. 갈대와 같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신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용기와 희망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음되고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모든 희망이 끝나버립니다.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일터 다 버리고 예수 하나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라온 그 사람이 지금 잡혀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요한이 가서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삼엄한 보함이 필요했다면 문지기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남자였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여자 문지기라. 그럼 삼엄한 분위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 상대 여자 문지기라는 것만 봐도 그냥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이런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럼 요한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 친구니까 들여보내줘 했겠죠. 문지기가 문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너도 저 사람 제자야? 요한이 그 사람 제자니까. 너도 그 사람 제자야?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죠.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과잉 반응. 두려우니까.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하나지. 너 잡아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과잉 반응. 굳이 부인하지 않아도 될 상황.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제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있다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불 쬐는 곳으로 가서 같이 서서 불을 쬐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다 18절 보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니 서서 쬐되 베드로도 함께 앉지도 않고 서서 쬐더라. 지금 베드로가 추워서 불 쬐러 따라왔어요? 불이 없어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호위하고 신문할 때 예수님 곁에서 변론해줘야 되잖아요. 제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멀찍이 떠서 불 쬐고 있다는 거. 전혀 예수님을 돕거나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걸 전화해보고 만들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켜보듯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았듯이, 눈먼 장님이 실로암 연못에 시친이 눈이 뜬 것을 지켜보았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이적이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나의 강한 메시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한 가지. 우리는 절대 나약한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붙잡혀서 이끌려가서 피 흘리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나약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줄 수 없는 능력자, 그건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동일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딱 대조해 놓고요. 인간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관심인 예수님의 신문이 딱 시작돼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게 뭐야? 부른 것은 누구였어요? 안나스예요. 그죠? 분명히 아까 안나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제사장은 올해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왜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 부르느냐? 이 대제사장직은요, 한 번 받으면 장로같이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대제사장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이면 평생 대제사장의 직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도대체 가르치는 의도가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이교도, 이단교도의 수장으로 몰아넣겠다는 정죄, 이거를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의도예요. 그 교훈을 묻겠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얘기했어. 한 번도 숨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 20절 보면 나옵니다. 다 내가 드러내놓고 그 사람 얘기한 사람한테 들으면 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그 안나스가 가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뒤에 실세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같잖아요. 인간의 실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2절에 아랫사람, 그것도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대.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예수의 입을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얼굴을 때린 거예요. 뺨 때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안나스 이분이 지금 이 순실이 아줌마가 누군데 네가 감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떠들어? 그러고서 예수님의 입을 친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상황이 험해졌죠? 험해졌어요. 예수님이 얼굴을 확 맞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어때요? 온 촉각을 다해서 예수님의 대응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 생각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를 불살르거나 요 친 아랫사람 손이 부러지거나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면 어땠습니까? 동산에서 같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물러가 엎드려 내동거리기 천국과 치런 그가 내동댕이 쳐줬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증거 대봐. 이 얘기 하나 끝난 게야.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응? 맞았는데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말한 거고 이 말로 끝난 거죠. 이제 베드로는 극한 실망감에 빠져들어가죠. 그 실망의 크기만큼 이제 마음도 더 불안해져. 왠지 예수님의 불똥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그 불똥이 이제 자기한테 튈 것 같은 불길한 예감까지도 듭니다. 이제 제자들까지 다 잡아들이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불쬐는 무리 중에 누군가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이건 지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라고. 이제 베드로 마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능력 없고 조작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여자같이 뭐 증거대봐 뭐 이런 얘기나 한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그 제자인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쐐기를 받듯이 한 번 더 사건이 일어나.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거를 딱 대요. 그냥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걱정한 게 뭐였어요? 칼로 제사장의 그 하인의 귀를 자른 것과 늘 불안했는데 마침 그 동산에서 자기가 귀 자른 그 사람의 친척이 얘기를 하니 그건 분명히 본 거 맞죠? 진짜 우리 한국말로 아플싸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는데 딱 걸린 겁니다. 너 아까 동산에서 내가 봤잖아. 더구나 그 사람은 베드로가 칼로 친 사람의 친척이래요. 아마도 베드로가 정말 소스레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설명해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굳고 부인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웁니다.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목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몰라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꼬꼬닥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누굴 봐요? 예수를 쳐다봅니다. 죽게 돌이켜 베드로와 그때 주님도 똑같이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확 막히더라고요. 내 모습이 들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미리 아신 일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베드로와 즐거웠던 추억, 서로 힘들게 참고 정말 배를 줄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했던 아름다운 베드로, 서로의 마음을 함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머릿속에 아마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부인하고 머리를 주님께 돌리자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머리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를 내가 3번 부인하고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때 얼마나 극구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그 슬픔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스승에 대한 죄책감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론 유다와 다른 거였어요. 내게 여러분, 내 처절한 모습, 내 약한 모습에만 머리 숙여 보지 마시고 눈을 돌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삶 가운데 낑낑거리는 나의 모습을 지금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원천적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미천한 인간 제사장 앞에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초라하게 서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보다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부를 다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개를 쳐서 저 사람들 하나둘 죽인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물질이 먹을 것이 없다 그거 해결된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로 계속 우리를 주리를 틀면서 들어요.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무릎 꿇고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왜 3번 부인했습니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조금의 뭔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난 이제 예수 몰라. 난 저런 사람 몰라.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축복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움직이고 행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